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캄보디아 맞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또 오셨는데 예, 하여튼 안 다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레위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죄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장, 1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센병에 대한 것만 강조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안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사실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사와 정결 규례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한센병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병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야 하는 절망의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한센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한센병을 통해서 죄의 실상이 무엇이고 구원의 은혜를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빼먹은 거 해야죠. 자, 성경을 우리 가슴에 품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나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센병의 질병의 하나를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실상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이 성경책에서 특히 레위기 13장에서 한센병을 진단하고 격리하는 그 규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안 읽어왔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안 읽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시간 될 때 오늘 분명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15장을 갈 겁니다. 읽어오셔야 돼요. 읽어오셔야 그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3장에 한센병에 대한 격리와 규례를 담고 있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이야기를 50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몇 번이요? 왜 자꾸 반복할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특별히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까요? 아픈 건 또 고통스럽고 힘든데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진단과는 다릅니다. 죄 가운데는 우리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이 한센병 환자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는 것이 그냥 병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한센병처럼 처음에는 작은 점 하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온몸에 병들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는 결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는 자라고 퍼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 작은 죄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의 그림자 하나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서 자라지 못하도록 퍼져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꾸 이거 만지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쓸 때 컴퓨터를. 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이 한센병은 공동체를 위협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인데 그 죄가 자라고 퍼져서 나도 힘들게 하지만 그 죄는 나뿐만 아니라 나하고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 한센병이 걸리면 진영 밖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센병은 단순히 개인의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작은 것 같지만 아니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죄가 자라고 퍼져가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적은 것 하나라도 뭐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가 나에게 지금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죄는 내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모습 함께하는 상대성 원리가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센병은 옷과 집까지 퍼져갑니다. 곰팡이처럼 퍼져가는, 그래서 결국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는 것이 되어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작은 탐욕 하나,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미움 하나, 그것이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뽑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작은 죄 하나도 내 안에 있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한센병은 죄 문제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의 죄를, 또 그 죄가 우리의 공동체를 해하고 그 한센병 때문에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소름까지 얻어야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래서 레위기 13장은요 한센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선언합니다. 깨끗하게 되었다고. 이 얘기는 속죄의 피가 뿌려져야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에 걸린 이 사람은요, 그가 회복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보이거든요. 제사장에게 보이면 제사장이 봤을 때 이제 깨끗하게 됐으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한센병이 치료된 이 사람은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가 뭐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속죄제는요, 피 뿌림이에요. 피의 뿌림이 있어야 완전히 깨끗함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피 뿌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탑니다.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깨끗하게 됐습니다라고 선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잡아서 그 재물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너 용서받았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에 가면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렇죠? 고해성사 하죠.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사하노라.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핏뿌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죄 씻음의 씻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핏뿌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받고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센병이 제사장의 손으로 깨끗해졌듯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작은 죄라도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그 죄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레위기 13장과 14장을 통해 한센병의 이 모습을 통해 죄의 실상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레위기 13장, 14장을 읽을 때마다 죄의 현실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셨어. 나에게 계속해서 용서받고 회복시키시고 또 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경고하고 계시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그림자 속에 비치고 있는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